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좀 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로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의 머리 위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의 육지 위로 건너더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높은 곳으로 그거 아니구나.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예,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 또 듣는 자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 악합니다. 또 너무 빨리 변합니다. 주님, 이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3개월 거의 한 4개월 있다가 왔죠.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프리카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일주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예, 근데 거기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예,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점점 빨리 쇠퇴해가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컨펌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데 좋게 변하고 더 살기 좋고 더 편하고 그런 것을 변하는 것보다도 더 악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그렇게 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성격이 변하고 동물들이 더 악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는 사탄의 영들이, 귀신들이 그만큼 더 액티비티가 더 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휴거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썼습니다. 왜 엘리야의 휴거에 대한 그 제목을 가졌느냐? 지난주일에 제가 그 에녹의 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휴거가 5번이 나와요. 5번. 제일 먼저 에녹이 휴거가 되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휴거가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두 증인이 휴거가 됩니다. 이 5번에 나오는 이 5번의 휴거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휴거 얘기하면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하고서 뒤로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건 그 사람들 믿음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또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를 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됐느냐. 물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면은 우선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그 열처녀에 비해서도 똑같이 10명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신랑 오심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졸려서 다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어떤 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에녹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에녹의 휴거.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성경에는 그 에녹에 대한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짤막하게 나오는 것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300년. That's a long time.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다녔을까? 왜 에녹이 하나님을 뒤를 살살살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죠. 지난주일에 제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성경에서 나왔지 않지만 나중에 그 에녹, 유다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제자인 유다 사도가 그 14절 15절에 그 에녹이 했던 일을 거기에 쭉 그 에녹서를 통해서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건치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4번이 나옵니다. ungodly.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렇게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Even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에녹이 그들에 대해서 이것을 꾸중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watch out 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의 삶을 산 거예요. 선지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나기 전에 그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corrupt된 이런 때에 에녹이 그 사람들에게 깨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자기의 손자인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하고 계속 이렇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그 에녹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제자 유다 사도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다 하는 딱 그 한 줄이 나옵니다. 에녹.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유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많이 인용되지도 않는 그런 에녹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지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300년 동안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깨어있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미리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딱 데려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attention을 해야 되는 그겁니다. 이 5번의 그 성경에 나오는 휴거에 대한 그것이 이것을 잘 애널라이즈를 해보면은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에녹의 휴거 때, 엘리야 휴거 때,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휴거 때, 예수님의 휴거 때, 신부들의 휴거 때. 그걸 잘 비교해 가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두 주민의 휴거. 이들 휴거에 대한 패턴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실 때 아무 사인이 없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러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봤더니 오늘은 이 엘리야의 휴거에 대한 주님께서 많이 오픈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에녹이 휴거가 되고 엘리야가 휴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질 그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멸망이 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 트렌드의 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를 계속 하시다가 그래도 사람이 악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다 멸망이고 심판이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끝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청소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범한 게 아니죠. 인간 자체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자기네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그들을 구원해 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아서 할 제자들을 또 키우는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는 것이 여기까지 계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인간의 악함과 사탄의 그 교묘함 이런 것들이 이미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으로 벌써 하죠. 이 바벨탑의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대등하게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것을 오래전에 만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인간들이 지식이 빨라지고 지식이 커지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휴머니즘 AI라고 그러죠. 트랜스휴머니즘. 인간 그 유전인자를 변형을 해서 그래서 괴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인간 제한된 생애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바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지금 그 사탄의 모습을 닮아서 사탄이 그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높아지느냐. 컴퓨터로 지금 다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언어가 다 다른데 언어를 컴퓨터로 하나가 되게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거 뭐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이거 물건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서 혼담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기네 언어로다가 그대로 통역이 돼요. 무섭죠? 세상 편하고 살기 좋다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바꿔서 이 세상 전체를 다 퍼뜨려 놨는데 그걸 다시 거역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다 흩으셨어요. 흩으신 게 사람을 다 쫓아버린 거 아니라 언어를 다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들 터져서 퍼져나갑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금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을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 없으면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못 해요. 지금 컴퓨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소위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핸드폰.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큰 IBM 컴퓨터가 있어요. IBM 컴퓨터 큰 건물 쫙 다 컴퓨터인데 거기다 그 키펀치라고 있죠. 그 키펀치 딱 타입 붙여가지고 그걸 쭉 다 카드를 리드하면은 그다음에 그걸 읽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해답을 나오는 것이 그게 신기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그거에 몇천 배 빠른 그런 그 속도로 내 손 안에서 뚝뚝 누르면 전 세계를 다 들어보는 그런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죠? 무서워하세요. 이거가 나를 컨트롤합니다. 내가 어디 갔는지 다 따라다녀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우리 생명들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참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휴거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휴거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패턴이 여기 쭉 다 그대로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유니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성경에 사무엘 하서부터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에 이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서로 형제지간이 서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죠. 북이스라엘이 지난 기간이 약 한 209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느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19왕은 전부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에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대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끔찍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남유다, 남쪽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잘 보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좀 더 내 뜻을 받들어서 잘 오래 살라 하고 했던 그 남유다 왕국은 한 배 반을 더 길게 지탱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209년이 지탱을 했었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345년을 지나왔어요. 왕이 그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5명이 딱 있었어요. 20명 중에서. 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건물 크고 사람 많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다음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걸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오늘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를 보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엘리사가 같이 가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의 상우들에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활동하던 그 기간은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 그때부터 약 한 27년간을 그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53년을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다 붙잡혀 갑니다. 멸망을 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끝이 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휴고시키려고 하실 때, 그때 엘리야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갔습니다. 자, 길갈에 있다가 거기서 휴거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얘기한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나 혼자서 이제 베델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포커스를 맞추고 무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그 시간이 가깝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셀폰을 가지고 엘라이자, you go to Bethel.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 안 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셨어요.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today is the day.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자, 보십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의 바지자락에도 붙들고 그러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성도들이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거기 뭐가 있느냐? 거기 선지자들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학교. 선지자 학교에 그 상도들이,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엘리야는 높아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오늘 엘리야가 휴거될 줄을 압니까 선생님 하고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휴거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에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엘리사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제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제자들이 왜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인 엘리야가 오늘 휴가되는 걸 그걸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거기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말 주고받는 것과 영의 그 커넥션을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붙어서 끝까지 내가 엘리야, 나의 선생님이신 엘리야를 붙들고 그러고 내가 가리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세요. 움직이게.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 똑같아요. 지금 아까 있던 그 생도들, 제자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리고에도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학생들이,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몇 명이냐? 50명씩 있어요. 50명씩. 엘리사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왜 이런 휴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합니까? 얘네들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오늘 엘리야가 너의 선생님의 대부이신 엘리야가 오늘 휴거되는 날이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선생님 엘리사에게 물어봤더니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You be quiet. I know it. I know it. You watch it.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 행하니라. 이 요단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합니다. 요단. 근데 요단은 그 전에 길갈이나 베델이나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이 요단은 강입니다, 강, 리버. 거기 가려면은 물을 건너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오냐. 이거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게 요단강 조그만 강이나 큰 바다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갈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50명의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엘리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쫙 갈라지니까 갑자기 큰 강물에 물이 그 당시에 물이 많이 흘렀다고 하는데 이 물이 딱 스톱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이 말라져서 거기를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ask.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을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대화에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구하라. 기도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권하라.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엘리사는 굉장히 스마트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영감이 더블 포션 어노인팅을 나에게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물질적인 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책, 무슨 내가 뭐 여러 가지 제자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라고 그러고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No, I don't need that. I only need double portion of Holy Spirit anointing over you. What you have, give it to m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운 일을 It's not my job.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그것을 내가 본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행하여 서로 말하는 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시즌하고 그다음에 직접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하고 구별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시즌을 알고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그럴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시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쫓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이 겉옷은 이거 맨틀입니다. 맨틀 겉옷. 이게 그 겉옷 자체가 이게 뭐 특별한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겉옷은 그 선지자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오토리티를 계승하는 그 심볼릭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걸 선포했을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러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에 대한 그것이 여기서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긴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상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뭔가? 내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그 키 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엘리야를 4군데를 거쳐서 데려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길갈과 베델과 그다음에 여리고와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그다음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실까? 이게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여기에 그 비밀이 그겁니다. 비밀. 그래서 이 세 장소 마지막 4번째까지 이것이 그 휴거가 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그 필수 과목에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남는 사람은 곱절에 그 더블 포션의 어노인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도시, 네 장소, 예, 그 더 깊은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길갈은 여호수아기 5장 9절에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그 길갈인데 거기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요. 그 길갈에서.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 GPS 가지고서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사막 가운데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예. 근데 그것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끝났습니다. 임재가 끝나기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먹여주고 어린아이처럼 끌어주고 하던 이것이 딱 스톱이 되고 그다음에 너희 스스로 가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제일 첫 번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처음에 그 젖 먹는 어린 아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를 성숙해가는, 더 높아지는, 더 커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이걸 경건해지는,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만나가 그치고 길갈에서 그 불기둥과 소금기둥, 이 불기둥과 그다음에 그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끝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내 참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한 길갈은 그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 처음에 시작은 자기네들의 조상인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했는데 거기 떠나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종자 씨를 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자기의 그 참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종자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시작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이 길갈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필수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베델로 들어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제 베델에서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하는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머리와 그다음에 내가 계산해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께서 이제 야곱을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 그 장소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유년주일 학교에서부터 다니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커지면은 이제는 내가 남들이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뭐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세상으로 가느냐 내가 좁은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 계속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그 자리에서 그 배대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계속 그렇게 타협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 예.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전쟁을 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전쟁을.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그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여수아기서에 보면은 그 3장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훈련을 잘 받고 무기를 좋은 걸 가지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것을 엿새 동안을 그냥 그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도는 하루 한 번 돌고 들어가서 자기 그 진영에 들어서 낮잠 자는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돌고 또 낮잠 자는 참 사람들 보기에 전혀 아주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 꼭대기 여리고 성벽 위 꼭대기에서 여리고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조롱하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활 가지고 창 가지고 이놈들이 오면은 우리가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삥 돌고서 그냥 슬그머니 가서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조크가 됐어요. 조크.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에서 깔깔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롱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제 7일 날 7번째 되는 날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7번을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Jesus Christ 여호와 하나님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그게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두껍고 높은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싸움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점점 갑니다. 이 믿음. 그 다윗이 적군 들어오고 싸울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보고 가죠.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 싸우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울 왕처럼 내 계획대로 서면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사탄이 와서 그것을 다 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과정, 길갈과 그다음에 베델과 그다음에 여리고 나중에 이제 요단까지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꼭 걸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정을 보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또 갑니다. 근데 이 결정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떠보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잘 아는 그 룻기에 룻이 그 자기 며느리가 둘이 있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래서 네가 나이들이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이제 인생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러다가 첫 번째 며느리가 그 다음에 갔어요. 그 두 번째 며느리 룻에게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가르치니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가신 것에 내가 있겠다.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라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 다음서부터 그 나오미가 룻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때부터 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그 영적 싸움을 이제 싸워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 갑절에 그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그 요단입니다. 요단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깊은 뜻이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다 지금 소화할 수는 없고 요단에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 요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끝까지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10가지 Are you real Christian?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지막 때 오실 때 지금 다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그 확실한 것을 내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아니면 내 직분이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높여주고 이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Am I ready?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항상 점검을 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그 교회 오래 다녔고 하는 이거를 떠나서 아직도 내 삶이 신앙의 나의 믿음이 길갈의 믿음이냐 베델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여리고의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길갈로 다시 갔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 또 그리고 여리고에서 계속 거기서 싸움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베델에서 내가 이것을 놓을까 말까 놓았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서 가지고 또 싸우고 이거 스트러글링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이것을 기업업하고 거기서 졸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땅 사고, 여행 많이 다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 영원한 나의 집이 있는 곳,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환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또 팬데믹, 이것이 우리 영적인 그 깨우침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거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삼아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지 몰랐죠.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부의 시책을 내가 바라보고 정부의 시책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이 전부 다 그걸 정부 시책을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한국에 교회가 6만 5천 개라고 그래. 그 중에서 이번에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정리. 교회 수가 많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택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참으로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 Should I or shouldn't I? 이것을 내가 계산하게 되면은 내가 뭐를 따라가느냐? 내 지식을 따라가요. 요즘의 우상은요, 인간의 지식이고 과학입니다. 과학. 그 다니엘서 12장에서 그 4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대환란이 바로 직전에, 인간이 빨리 왕래하고, 지금 100년 전에 말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는 5시간, 6시간이면 이제 태평양 건넙니다. 이제 그보다 더 빨리, 하이퍼소닉,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대기권 위로,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이 쫙 듭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부터 도쿄까지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요.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그러면 이런 것을 더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영원한 그 eternal life, 영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영생이 지옥에 가서 영생을 내가 보내느냐, 아니면 내가 천국에서 보내느냐, 그런 권리를 가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그건 다들 인정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 근데 가장 중요한 키 엘리멘트가 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답니다. 예수님 바깥에 계세요. 나를 들어보내 달라고
계속 바깥에서 너클을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 프로그램 가지고 뭐 계속 다 바쁘게 왔다 갔다 왔다. 못 들어요. 주님 모습.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장 슬픈 얘기고 가장 비참한 거고 가장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와 성령은 같이 가야 돼요. 교회와 성령.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그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치 그 신부를 신부의 아버지가 데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그 웨딩 마치에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 신부가 준비가 돼서 신랑에게 인계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신부가 그냥 날라리가 돼요. 날라리.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고서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걸 더 안타까운 것이 그걸 몰라요. 몰라. 전부 다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계속 사람들 초청하고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9가지 그 속사람. 내가 더 오래 참고 성숙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믿음이 생겨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장 겉으로 보기에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현 컬처에 따라서 교회가 너무너무 빨리 악하게 변하고 있어요. 혼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홍수 때 말씀들은 많아요. 홍수 때 얼마나 많은 그 말씀과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마실 물은 없습니다. 마실 물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성경을 읽다가도 또는 그 기도를 하다가도 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때 살게 하셨습니까? 이때 나를 아프리카를 가게 하셨습니까?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만 쫙 눈에 다 들어와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 어느 목사 얘기를 듣고서 내가 그것을 인용하는 이런 거 아니고 이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세상을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물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잠시 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 깨어있는 것이, 그냥 내가, 남들 하는 얘기 다 알아듣고 성경도 읽으면 내가 뭔지 다 저는 읽어봐서 알아. 이것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same. 어저께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빠르게 변하게 하시고, 이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영원한, eternity가
나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맨 그냥 그렇게 그냥 무서운 얘기, 기분 나쁜 얘기만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점잖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혼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적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사탄의 하는 역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사탄은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서 자기의 끝은 지옥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자기의 데스티니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당해요. 미혹당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사탄들이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속였는지 몰라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과 그런 간절한 그 기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그 날과 그 시 주님의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에 대한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너무너무 더 악해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사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 대환란에 대한 그 사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이란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년이면 이제 핵무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핵무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preemptive strike,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걸 지하에다 숨기고 그다음에 그 산에다 숨기고 가서 11군데에 이것을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얻어맞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란이 가만히 안 있죠. 이란도 몰래 비밀리 해서 빨리 이것을 이제 그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스트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게 시키려고 돈 다 대주고 그러죠. 우리가 똑바로 살아요. 미국이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 바이든이 얼마나 지금 악하게 하고 있는지 민주당 정부들이. 우리는 지금 정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 여기 살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때로 밀고서 그러고 줄 내려가요. 끝까지 우리가 이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 끝마무리. 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one more soul, 한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데려가시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님 갑자기 어느 날 낮인지 밤인지 모르지만은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쫙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영이 그걸 자꾸 그렇게 느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홍수 7일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성령께서 그것을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 알고 준비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예수님의 휴거와 그다음에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더 깊은 것을 또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게 준비가 되면 정말 엑사이트한 때, 우리 인간 그 인류 역사상에 지금처럼 엑사이트한 때가 없어요. 준비가 됐다면.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으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남은 이 small window,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가장 이름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성도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하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